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겠죠. 언제나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불교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적은 이런 불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상을 하나 사는데 10만 원이에요. 그럼 불상을 하나 사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어 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딱 적어 놓고. 그런데 하나에 10만 원, 빛 좋은 자리에 놓는 거는 100만 원 막 이러는데 그런 게 막 수천 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10만 원, 100만 원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적어내는 기도 제목이 뭐냐? 참 그런 게 세계 평화, 이런 거면 참 좋잖아요. 인류의 가난 문제 해결, 이런 거 얼마나 거창하고 좀 멋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건강, 또 자식이 잘 되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런 비싼 돈을, 만약에 사업이 번창한다면 10만 원, 100만 원 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낼 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뭐냐? 오늘 3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 사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비밀을 누려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선교사를 세울까요?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렘넌트 선교사라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선교교회는 얼마나 인도를 잘 받았는지 그 전부터 이 렘넌트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1만 명이나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를 통해서 또 PDTC나 우리 모든 지금 다락방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고 배출되는지는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어디선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도 가지 않고 예수 믿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선교사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렘넌트 선교사를 1만 명을 전 세계에 파송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이걸 놓고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 중심으로 모든 게 보인단 말이에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관심 있는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대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엇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흔들려요. 특히 문제가 오면은 완전히 무너져요. 조그만 갈등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반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반석의 응답을 받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석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반석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도 막 흔들리고 넘어졌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반석같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쉽게 내가 막 흔들렸는데 이제는 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뭐요? 복음에 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이 반석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 제목에 실패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 제목에 실패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계속 우리가 기도 제목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응답 받으려면은 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과연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면은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 따라서 우리의 많은 주변의 이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늘 이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다 보면은 기도에 응답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전도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을 따라 갔더니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침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셔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세례를 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전도예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대요. 어디서 이루셨냐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대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우리의 염려,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딱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다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에 집중하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기도, 전도. 그래서 늘 여러분이 지금부터 관심 갖고 봐야 될 것은 뭐냐? 무엇이 복음인가?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전도의 응답이 일어날 것인가?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렘넌트 선교사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사회를 보기 때문에 저 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저를 속인 건지는 몰라도 제가 보니까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속이느라고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했는지는 몰라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렘넌트가 많이 없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누가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이 저의 큰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좀 관심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전도와 선교에 둘 것인가? 늘 여기에 대한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냥 미션음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메시지도 하고 얘들도 만나보고 상담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대학생들은 어떻게든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냥 벌금을 걷어서라도 사모를 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결론 내려야 되거든요. 여기에 결론 내리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렘넌트 선교사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강단의 말씀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응답 다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하시는 건데 우리 전도의 방향도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 다 주시는 건데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부터는 질문해 보세요. 올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답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기도와 전도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을 받는 그런 렘넌트 선교사의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 첫 번째로 주신 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선교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매주 말씀을 주시잖아요. 교회 예배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시에 모이랬더니 많이 안 모였어. 늦게 막 이렇게 모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먼저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미션홈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미션홈 예배도 너무나 중요해요. 매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잘못된 체질과 습관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션홈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미션홈의 예배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또 성공해야 될 예배가 뭐냐면은 개인 예배에 여러분들 성공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 예배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돼요. 이번 WRC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 때 많은 메시지를 주셨지만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개인 예배에 성공하라 그랬어요. 정시 예배에 성공해라.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정시 예배로. 그렇게 이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돼요. 그게 다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많은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래서 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 속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고난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또 어려움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응답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라는 게 뭔가 우리가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이걸 누리라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응답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응답받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다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을 누렸던 것처럼, 요셉이 노예 생활을 누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저도 막 있어 보니까 많은 문제가 찾아와요. 어쩔 때는 보면은 최근에는 좀 외로움도 찾아와. 막 가족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기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딱 생각하고 있으면은 가끔 딱 속을 때는 공허한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속을 때. 그래서 얼른, 하고 딱 빠져나와요.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 많은 거 있었는데, 그것도 뭐냐면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하면서 다 하나님이 응답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허하려고 했다가도 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또 감사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딱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딱 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감사가 딱 나와지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쁨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나의 외로움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외로움이 딱 찾아왔다. 지금 수동이가 외롭구나. 수동이가 외롭네. 그러면은 이 외로움 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렇게 딱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업이 잘 안 되네. 그러면 그 학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 이 문제도 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인데, 그럼 그 속에서 이렇게 딱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간관계가 잘 안 되네. 그럼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하고 이렇게 딱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딱 생각을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셨어요. 이것에 여러분이 결론 내리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우리 미션홈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 거예요. 이때 뭐냐? 사단이 딱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방법은 노력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거든요. 경쟁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제가 아는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이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임용고시 시험이 만만치가 않대요. 그래서 인기 있는 과목은 보통 삼수를 해야지 합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막 시험이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겠죠. 삼수를 이제 기본인 삼수인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 속으로 딱 들어가라고 했어요. 네가 경쟁한다면 네가 불신자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어떻게든 붙으려고 노력하면 네가 불신자지 네가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냐. 성령 충만. 여러분이 내가 잘해야 되는 거면은 굳이 뭐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실망이 돼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잘하는 것도 있고 잘난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막 저를 볼 때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막 내 안에 내 마음을 내가 막 잘 살펴보면은 뭔가 막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근데 딱 저에게 맞는 가사야. 그러니까 저는 누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누릴 게 없어요. 뭐 돈이라도 제가 만약 있으면은 이 돈을 어떻게 막 누려보겠는데 돈도 없잖아요.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잘난 척 좀 해보겠는데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려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어지는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누리지 마시고 이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려면은 나의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건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을 중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멈추세요. 나의 노력으로 했다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뭐냐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돼. 그러면은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옆에서 누가 막 너 취직 안 했냐? 그렇게 막 물어보면 막 화나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야? 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포럼조가 지선이었거든요. 지선이랑 이렇게 막 많은 이렇게 포럼조에서 5인 1조고 모임에서 기도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가 늘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서는 취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당장 막 한국으로 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막 계속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묻고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잘 못 기다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예요? 좋은 직장 딱 예배하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딱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게 뭐냐면은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옳은 소리를 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이 많아요. 경훈이가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와 미션홈에 지금 위기가 왔다. 딱 그 말을 하잖아요. 이 말도 보면은 불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왔대. 어떡하지?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삼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바에 있으니까 그 어떤 한 랩런트가 졸업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학교를 5년인가 넘게 다녔는데 내년이면 망할 줄 알았대요. 내년이면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더래요. 그럼 그 다음 년에는 망하겠지. 근데 그 다음 년에도 안 망하더래요. 근데 걔가 졸업을 하면서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은 이게 역시 하나님의 학교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자기가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잘못 보면은 이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불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를 향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불신앙을 딱 버리시면 돼요. 세 번째로 서론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묶이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 서론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서론은 사실 지나가는 것인데 이 서론은 진짜가 아닌데 계속 이 서론의 것에 우리가 매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서밋으로 쓰시기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아무것도 아닌 막 서론적인 것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속으로 들어가려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막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행정이 마음에 안 들라고 넘어지고, 계속 우리가 이 서론적인 것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서론적인 것에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막 나의 약한 모든 문제, 약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전부 다 땅의 것에 딱 매여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에 딱 매여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딱 이 서론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적인 것, 서론적인 것 딱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딱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딱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답이에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기도 수첩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여기에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배하신 응답은 무엇인가? 오늘의 전도를 이렇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3오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서밋이라는 말 멀잖아요. 우리에게 사실 내가 서밋이 된다 멀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누리다 보면은 10% 속에 들어간대요. 10%도 모자라서 1% 속에 들어간대요. 1%를 넘어 유일성의 응답으로 들어간대요. 사실 지금 뭐 우리 학교에 한 학년에 한 20명 안 되잖아요. 20명 안 되는 데서도 1등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릴 1%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서밋이 되겠어요. 멀거든요. 그런 응답이 우리와. 그런데 그 응답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오늘이에요. 3오늘 속에 내가 있으면은 이때부터 내 인생이 내 수준이 아닌 거예요. 3오늘 속에 있으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있으면요? 3오늘 속에 있으면. 이때 우리의 인생, 우리 세상 살릴 응답, 경제, 달란트, 네 군데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3오늘 속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을 무엇을 할 것인가? 3오늘로 하는 거예요. 늘 이 속에서 시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뭐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당장은 뭐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 있으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성경의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전부 다 서밋이셨잖아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런 증인들이 많이 나오시고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박유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박유에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박유에 있음을 저희는 확신하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중직자가 언약 따라 2012년을 준비하는 이 귀한 12월 달 위에 또한 특별히 팔라원 캠프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 또한 우리 미션홈 렘넌트들을 위해 24시간 집중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 이번 주 주어질 오늘의 미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렘넌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